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 예배당이 훨씬 더 왜 더운가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또 불러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축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죠? 9장에 비해서 사뭇 다른 완전한 반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취임 첫날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율법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중 그 나답과 아비후는 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이 제사 시에 음주를 금하고 거룩한 음식은 단 옆에서 먹도록 명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로 인하여 이 두려운 나머지 이 속죄 제육을 먹지 않고 불살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에게 대한 모세의 견착이 나타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제가 택한 은혜의 한 구절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저는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2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겨냥해서 이 9월 11일 테러 사태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 있는 우리 미 국민들은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충격을 받거나 가슴 깊이 깨달은 것들은 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연합에 이 확신이 없는 것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작심삼일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생활하다 보면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셔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삶이 또 찾아오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한 집단에 속해서 특별한 요청이 부과되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한번 이야기 형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레위기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이야기 가운데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처럼 참 엄청난 충격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인 아론, 그 아버지처럼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역시 어땠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그 잘못된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문자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 다른 불은 뭐예요?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불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뜻하죠. 그러면 불이 제단에 있다, 거기에 임재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경망스러운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대로 이 모세의 그 불이 모세가 그들에게 지적할 때는 다른 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오늘 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이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인을 항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중심에 레위인을 두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이유는 레위인은 육체적으로든 그리고 의식적으로든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사장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합당한 목적을, 그런 관점을 놓고 볼 때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어땠어요?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붙잡고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에서 생명은 종국을 뜻하죠. 이 흐르는 피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죄로 얼룩진 삶을 위한 이 하나의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것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그 원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원리와 실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우리 12절에 한번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멘.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바 장차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피의 제사요, 그리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이 의로우신 자가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가리키는 그 대상은 제사장들만 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백성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자기 백성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예배를 볼 때에 이 말씀에 대조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 준비하는 정성이 이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입각된 그 기준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구약 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너무너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관심이 오늘날 모든 예배의 이 형태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화려하고,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스러움을 찾고자 그것에 더 반응한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뭐가 유익할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계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행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당을, 성령의 와이파이를 터뜨려서 기지국이 없어도 됩니다. 한 달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까지,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걸쳐서 구라파와 그리고 러시아를 걸쳐서 이제는 터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가득 메워지는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게 될 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잊혀진 눈물이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그 열심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내 마음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는 줄을 믿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눈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우리의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 훈련은 귀한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우리 구본철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우리 저분들을 한번 이 축복하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일 있으면 이제 파송을 받으시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실 텐데, 우리 저분들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이번 2023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여 명의 우리 GMI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GMI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통해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번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이번 모든 선교대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전미를 통틀어서 국민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GMI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우리 고 김강신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한기용 목사님, 그리고 전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도 울며 동이며 한 영혼을 위해서 뛰시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눈물로 어우러져 그 땅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한국 땅을 걸쳐서 전 세계로, 이곳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우리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할 때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려지는 마음을 잡고 그냥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든데 최고 잘 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그 왜 눈물이 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이 예배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지 마셔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 감격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멘이 절로 나오고 그 덩실덩실 추는 성령의 타령을 추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신경 씁니까? 하나님을 맞대응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지체가 열심을 다하고 내 옆에 지체가 헌신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몰입하고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포인트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추지 않고 실수 없이 터져나오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풀렸던,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풀림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막힌, 으그러져 있고 풀리지 않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지요.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주여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회복이 되고 주의 눈물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듣는, 들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매일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를,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서는 참 열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상당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취약점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너무 소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가까이 하는 것은 친밀함을 뜻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참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인내가 너무 부족하여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틀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게 되고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만 받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멈출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방송을 통해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적인 본보기를 보이면서까지 중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다음 세대를 우리가 겨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다음 세대는 절대 이 예배가, 틀어진 예배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거나 기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 세대, 아비 어미 세대가 그들을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게끔 간구하시는 것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매일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들에게 보일 때에 그들의 반응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너는 다른 곳에서 뭘 하든 나하고 아내하고 남편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맞지 않은 거예요. 중심이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예배,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처럼 죄스러운 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한순간도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는 한 예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달에 4번으로 연명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당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 중독에 빠져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반응하는 그 교회가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실추된 퇴보되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모든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자의든 물질로,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휘둘리는 자들이 보이게 되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절대 형식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부추김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으세요?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크리스찬으로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잊혀진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예배를 통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가는, 눈물로 간청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잘했는데 삶이 엉망이거나 삶은 잘 살아도 예배가 틀어지면 모든 균형과 틀이 틀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 그 플로우를 타고 싶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귀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었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의 눈물이 회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집행했더니 레위기 9장에서는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됐는데 이 10장에서는 심판을 받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더니, 이 다른 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다른 복음은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역시 다른 불로 분향하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정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들어가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단 사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가미되어진 것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단도 사랑해야 되니까 집안에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절대로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규례대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렇게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더니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후에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독주에 취해 있고 잘못된 음식에
자기가 더럽혀졌으니 분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쓸데없이 그냥 이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어디 다른 교회 외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자꾸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신고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빛락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사오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면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양이라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 전해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바른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은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저는 GMI 선교사 우리 13기생들 오전에 강의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총권사의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나오셔서 오늘 저녁 기도 집회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는 계획 총무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섭 장로님과 강석구 장로님과 우리 팀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이 황영수 정경영 선교사님 가정인데 구소련 지역에서 사역하던 많은 우리 GMI 선교사님 제자들이 또 한국에 나와서 지금 이 러시안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지금 한 30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아주 귀한 사역들을 이 선교사님 가정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